12월 24일 대림절 4주일입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외롭게 만드는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게 하소서. 성경구절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무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탄절 이브의 아침입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 누추한 땅에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아침입니다. 내가 이 땅 누구에게서 사랑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것이 증명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아침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고대하고 기다리던 날인지, 나의 삶의 목적과 가는 길을 얼마나 바꾸어 놓은 날인지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영원히 죽음의 지옥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나입니다. 내가 늘 피곤하고 아픈 몸을 가진다 하더라도 주님도 그 몸 그대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사셨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주님 때문에 그 어느 날도 외롭지 않고 버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너무 즐거워 세상에 나가 노느라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주님을 외롭게 만드는 날이 되지 않게 하소서. 나의 온전한 사랑과 내 삶의 모든 중심을 담아 주님께 드리는 하루 되게 하소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7절 본문 말씀은 다윗이 받은 복이라는 내용으로 어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갖기까지 하나님의 주신 복은 너무 큰 것입니다. 모든 대적을 파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른 때는 이스라엘 주변에 그만한 세력을 가진 이방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노략하여 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이제 감히 이스라엘을 넘볼 나라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궁에서 살았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통일 왕국을 이루면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다윗성을 건설하고 백향목 궁을 지어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이런 다윗의 나라가 부강하고 태평하며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풍요롭고 태평한 세월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으나 하나님의 궤를 모실 장소가 없음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결심합니다. 그 이러한 뜻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아 이루지 못했지만 이 사실을 통해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분명하게 드러나 보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사랑받는 만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에세로입니다. 마카리오스라고도 합니다. 성경은 모범적인 경건한 사람에게 축복을 선포할 때 복 있는 자 또는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표현합니다. 복을 선포하는 말씀으로 산상설교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사무엘하 7장 7절에서 17절 말씀 거절과 축복이라는 본문 내용으로 언해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성막이 너무 초라하여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하기를 원했습니다. 존귀한 이름
축복으로 보상입니다. 9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윗 자신에 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응답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심 속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주님이 존귀히 여기시는 이름을 얻는 자는 복받은 자입니다. 성전 건축이 유보됨입니다. 13절입니다. 다윗 자신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지만 그의 후손에 의해 성전이 건축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도 소원하고 꿈꾸었던 일을 비록 자신의 당대에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후손으로 하여금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과 축복의 말씀입니다. 인생은 미완성의 삶을 살게 마련입니다. 오늘 나의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영원한 왕권 보장 16절이 되겠습니다.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13절입니다. 다윗은 장차 메시아가 자신에게 날 것이라는 이 놀라운 약속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높여드리기를 소원하며 성전을 건축하기를 갈망했던 다윗에게 주신 큰 축복이며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말씀입니다.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오늘도 그의 몸으로 지어져 가는 거신 축복을 감사해야겠습니다. 보상이라는 것은 리월드입니다. 리월드.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유대계에서는 하나님이 죄의 벌하고 의에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인의 가르침에는 선행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 되어 약속된 보상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 시편 8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의 신실하심이라는 본문 내용으로 오늘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의 약속은 영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깨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주의 인자는 크신 인자로 끝없는 인자이며 공고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환난에서 건지시는 인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인자하심을 노래해야 합니다. 성경은 찬송이 주의 이름을 전가하는 입술이 열매이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매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사라고 가르치십니다. 주의 신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주는 성실하십니다. 당신의 언약에 성실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성실하십니다. 따라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온전히 성취됩니다.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하나님은 이삭, 야곱 그리고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잊지 않으시고 성취하셨으며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고 계십니다. 주의 언약은 견고하시도다.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견고하고 확실합니다.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할지라도 주의 언약은 변하는 법이 없으므로 이를 소원히 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결코 소망이 없어 보이고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것 같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우리는 주의 언약을 믿고 신뢰해야 하면 물론 이에 충성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진실하는 것은 에메트 비스터스입니다. 믿음성 있고 진실함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인간에게 그들을 믿고 따르며 일하는 데 있어서 신실하기를 원하시며 또한 신실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이어서 시편 89편 19절에서 28절 본문의 내용은 확실한 언약이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가 영원까지도 안전하고 견고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확실성 때문입니다. 주의 손이 다윗과 함께 하사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되었고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되었는데 이는 그 자신의 지도력에 기인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주의 도우심을 힘입은 자들은 언제든지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은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여건에 관계없이 실패하게 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다윗에게 성실과 인자를 더하셨으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경고케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실함과 인자하심을 더하십니다. 언약의 백성인 우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하는 것처럼 시루에 편성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장자를 삼아 세계 열악의 어떠미 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합한 언약의 백성을 높여 당신의 위대한 일에 사용하십니다. 문제는 좋은 배경이나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지의 여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위대한 왕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찬란한 명예를 누렸습니다. 사람의 언약은 변하고 파기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언약의 것은 베리터 디아다케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의 모든 조건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주권적으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시켰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말씀은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7절 말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이란 좋은 소식으로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곧 복음인 것입니다.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복음입니다. 영세전부터 감추었다 하면 장세 이래로 비밀로 지켜진, 즉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것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역사의 흐름과 과정 속에서 변경, 수정된 것이 아니라 창조 이전에 이미 영원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복음의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유일성과 독특성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는 계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나타내 보이신 것은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되겠습니다. 아무도 그 죄악 중에서 죽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과 32절 말씀, 복음을 맡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능히 경고케 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능력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훈계하는 가운데 그들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 것은 그 말씀이 그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고 거룩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되겠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가 든든히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직한 복음은 사도들이 간직하다 넘겨준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유황결론입니다. 좋은 소식,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과 누가복음 4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과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마리아의 신앙이 나는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몸이었습니다. 당시의 약혼은 거의 결혼과 같은 구속력을 가졌었습니다. 놀랐습니다. 29절입니다. 마리아는 나사렛 출신의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계집종으로 부를 만큼 스스로를 낮추어 생각한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방문한 사실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건 400년 동안이라 하느님의 음성이 없었던데요. 선지자도 아닌 더구나 여자에게 천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반문했습니다. 34절입니다. 아직 남자를 육체적으로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가브리엘은 말했습니다. 천사의 방문만으로도 놀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으리라는 얘기는 더욱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를 낳는다는 말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반문하였습니다. 순종했습니다. 38절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넘지 못하심이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얼씨어린 반문을 한 마리아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순종이 마리아를 아름답게 했습니다. 성도가 순종할 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리아처럼 놀랍고 반문할 만한 사건이 펼쳐지더라도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이크와 힙박표현입니다. 거스르지 않고 순수히 복종합니다. 순수히 따릅니다. 오비던스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다는 뜻에서 신앙을 이끄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예수님의 교화 말씀입니다. 예수는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성경구절 시편 73편 24절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사람은 여러가지 교훈 속에서 삽니다.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을 나오기까지 셀 수 없는 교훈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성실하라, 정직하라, 올바르라, 부지런하라, 나라를 사랑하라, 협동하라, 이웃을 도우라 등 곁을 지나간 교훈들을 기억할 수도 없습니다. 교훈은 중요합니다. 그대로 지키면 훌륭한 인격을 갖추게 되고 이웃과 사회를 밝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교훈은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의 교훈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단지 인격을 고상하게 만드는 것만이 아닌 영생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 제가 바리새인과 같은 형식주의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헌금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에 믿음과 정성이 겸비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늘 주 앞에 선 자세로 경건하고 어렵기를 원합니다. 말세의 경종을 주시는 주님, 이 시대의 종교적 타락과 윤리적 타락이 바로 말세의 징조인 것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교회에 대한 핍박은 외부적인 것보다 오히려 내부적인 부패가 더 커옵니다. 이러한 때 제가 참고 견디며 인내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의 징조를 통해 계시하시는 주님, 제가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언제나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의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항상 경건하게 자신을 살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문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